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인생을 크게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 인생은 따라합시다. 선택과 만남. 네. 우리는 선택과 만남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도 눈을 뜨는 순간 새벽 기도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생각을 품었죠. 그럼 어땠어요? 참석하기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내가 여기에 있게끔 한 것이 선택이죠. 물론 이 모든 선택과 만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단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택과 만남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아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의 김정은이 밑에서 태어났다든가 또 저 중국 공산차에 태어났다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나죠. 아니면 저 불교 국가나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슬림이야. 그럼 그 가운데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무슬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바른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몰리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도 결코 기록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나라, 어떤 조국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국적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안, 가문이 결정되죠. 우리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 가문, 이씨면 이씨 가문, 가문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를 만나는 것과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결과에 따른 것이죠. 이건 만남이죠. 그러나 어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결정 지어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자식이 좋다 그러면 어때요? 자식이 부모보다는 그런 말처럼 그래 알았다 라고 허락이지, 그렇잖아요?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만나놓고 보니까 남편이 술꾼이지, 이 여자는 맨날 도박꾼이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이처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나의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뭐예요? 어떤 신을 만나느냐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영원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저께 살펴봤군요. 이처럼 진리라는 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다. 왜냐? 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진리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느 중요한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도 호적이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호적이 있다. 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형을 보면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특별히 모형이라는 말, 비유라는 말, 이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사용해야 될 말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가져가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정통에서는 그걸 오히려 사용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증인이란 말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증인. 그런데 이것도 이단이 가져갔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럼 왠지 모르게 우리가 이단스러운 이런 말들도 있고,
참 어떤 비유, 그러면 저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 여러분, 이 땅에서 아파트들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그럼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다 구경하면서 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여기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저 건설 현장에 불도저가 포크레인이 열심히 털을 닦고 있는 그곳에 지어질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이제 그곳 지어지면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모델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평생 살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이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천국이 어디가 있어?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한계. 무슨 한계입니까? 시각의 한계.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진짜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소리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이고.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중학생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공기를 마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안 보이는데 우리가 듣잖아. 듣는다는 게 뭐야? 존재한다는 거 아니니?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야. 눈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야. 단지 너희들이 보지 못할 따름이지. 그러면 믿으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처럼 어리석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 결과로 빚어지는 참혹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자하게 행했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은 따라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석방, 자유케 함, 풀어놓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외에도 옷을 벗은 상태, 옷을 벌거벗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이방신들을 섬길 때에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보통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통 홀라당 벗어제끼고 그야말로 문란하게 춤을 추며 이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방자하게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바라볼 때 이 모습은 저 이집트에서, 저 애굽 땅에서 그들이 이방신, 즉 애굽의 신들을 섬길 때에 보여주었던 그런 축제의 모습과 그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신들, 즉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전부 다 그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참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전에 섬겼던 저 이집트의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사실, 이 모습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심과 더불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분노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보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어 밟힐 따름이라. 여러분, 옛날에 연탄 떼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검은 연탄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다 떼고 나면 저 시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걸 길바닥에다 다 뽀개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연탄재는 저 이발소나 화원이나 이런 데서만 사용하지만 예전에 그랬댔어요. 그러면 어때? 열기를 다 쏟아낸 연탄은 하얀 재가 되어서 밖에 벌어져서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 구별된 존재,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짠맛이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간을 한다는 말, 간.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 시장에 가면 때요, 소금과 얼음과 이런 것들을 다 염해가지고 염장, 그렇죠?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소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금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생물이 그야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야말로 상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방자에게 행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역할을, 그 기능을, 그 모습을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을 주님 뭐라고 해요? 입만무성한 자,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입만무성해.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입을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그 나무가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뭘로 씁니까?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귀한 것은 왜 그래요? 포도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면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과실을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적인 그 과실을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도 잘려질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잘려질 것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로부터 이파리까지 홀라당 다 말라버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때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 어떤 모습, 어떨 때에 이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 그렇다라는 얘기죠. 참신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양반 뭐 교회 다닌다더만 별것도 없구만,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죠. 저 양반 뭐 교회에서는 장로, 목사라는데 뭐 별거 없구만,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신앙시대에는, 우리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럴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이럴 때는 믿는 사람처럼,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처럼, 어찌 너희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냐? 여러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나갔어요. 이 아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 나한테로 나와라 라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냉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홀라당 벗고 좀 춤 좀 췄다고 촛기로 서니 이렇게 친구를, 형제를, 이웃을 죽이라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못 인정하시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3,000명은요 전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었어요.
장정만 3,000명, 장정만 60만 명이 했으니까 어린아이 분유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돼요. 근데 200만 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샘플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참, 하나님은 이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맞아요, 하나님, 참 이거 싸가지 없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 그러시면 야, 너희 신 여호와가 이들을 죽일 공간이 없어서 기껏 건져내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구나, 이거 죽이겠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런 어때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취소되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그는 이건 뭡니까? 화를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유보했다는 얘기지 취소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죽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보좌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이어 다오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때요? 모든 거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요 라는 베드로의 말에 그래? 그렇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비나 이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의 해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겠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처럼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3,000명 가량이나 죽이도록 허락한 이 사건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뭐하러 올라가요? 중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건 두 번째 중보 기도죠.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책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그런 기도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기도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 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금식 기도 하지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기도에 이처럼 목숨을 거는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어때요? 당장 이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유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끝까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완악하고 계속적으로 목이 뻣뻣한 상태 때문에 결국 그 하나도 여호수아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적당하게 세상과 착하여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서라. 말씀 편에 서라. 예수님 편에 서라.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는 주님 잠깐만 이렇게 요구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결단은 빨아야 되고 회개를 빨아야 되고 빨라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